오늘부터 시브리서 12장을 나누겠습니다. 11장을 마치고 12장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봉독이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우리 예전에 불렀던 찬양인데 오늘 말씀과 관계에 있어서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길이 멀다고 느껴질 때, 길이 멀다고 느껴질 때, 유혹이 강하다고 생각될 때, 당신의 힘이 거의 바닥났을 때, 바로 그때 힘을 내 다시 한번 길이 멀다고 느껴질 때, 유혹이 강하다고 생각될 때, 당신의 힘이 거의 바닥났을 때, 바로 그때 힘을 내 아멘 아멘. 인내로서 모든 경주를 달릴지라. 주를 의지하면서 주께 기도하면서 다 같이 걸어갑시다. 다 같이 걸어가. 다시 한번 길이 멀다고 느껴질 때, 유혹이 강하다고 생각될 때, 당신의 힘이 거의 바닥났을 때, 바로 그때 힘을 내 인내로서 우리 앞에 경주를, 인내로서 모든 경주를 달릴지라. 주를 의지하면서 주께 기도하면서 다 같이 걸어갑시다. 다 같이 걸어갑시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터인데 내 앞에 있는 경주의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했는데 끝까지 잘 경주하게 하셔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슴으로 받겠습니다. 가슴에 밑줄 치겠습니다. 그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집중 말씀하시기를 소망하며 종은 철저한 도구로 자유자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정성을 갖고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바라봄과 생각함, 이런 제목을 갖고 교들과 히브리서 강의 48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작가 김훈은 1948년생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한국 나이로 75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가 근래에 출간한 그의 작품들을 보면 이전에는 남한산성이나 칼의 노래나 현의 노래 같은 소설에서는 보이지 않던 문구들이 보이는데, 이번에 라면을 끓이며라는 수필집을 보면서 거기에도 이런 글이 나와서 제가 의미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75세의 소설가이다 보니 그의 작품 속에 이런 글이 많이 나옵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여생을 생각했다. 75세의 인생이니 이제 글을 쓸 수 있는 여력도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한 김훈 작가의 이 말을 가슴으로 담아봤습니다. 1948년생이니까 태어난 지 2년 만에 그 쓰라렸던 한국전쟁을 경험했던 작가는 그의 작품의 여러 곳에 전쟁의 상흔들이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보여주는 흔적들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쟁의 시대에 그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이 겪었던 수많은 처절했던 일들을 그의 소설 한복판에 기록한 내용이 있어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오늘 설교에 물꼬를 틀까 생각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발표된 강산무진이라는 소설에서 단편 옴니버스 소설인데, 이 소설의 한 줄거리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고향의 그림자에 담겨있는 글입니다. 피난 내려와 일군 피난민들의 숙소는 보란듯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미군들이 쓰다가 버린 레이션 박스를 모아 만든 가건물이었습니다. 레이션 박스를 모아 압정으로 눌러 지었기에 집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처참한 판잣집이 삶의 초소였던 그 시절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레이션으로 엮은 판잣집이니 오죽 불에 약하겠습니까? 삽시간의 화마가 마을 전체를 삼켰습니다. 단 한 가지의 가재도구를 남기지 않고 모조리 쓸어간 화재가 지났던 뒤에 망연자실한 마음으로 어머니가 형제들과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이들과 아무것도 남지 않은 집터에 돌아와 울부짖는 아들, 딸들에게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동네를 보지 말고 저 달을 쳐다보라. 처참했던 시절 어머니는 절망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절망을 전달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소망하며 달을 보라고 이야기했던 이 글을 김훈 작가는 어렸기에 느끼지 못했지만 이제 75세가 된 김훈은 이 내용이 얼마나 절절한 소망이 있는지를 그의 글에 녹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어머니가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았다면 오늘이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어머니들은 모두 함께 저 달을 보라고 자식에게 이야기했고, 결국 그 봄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현상들을 쳐다보며 삽니다. 그 현상들 중에 대체적으로 두 가지로 분류되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의미 없이 보는 봄이고, 둘째는 반대로 의미 있이 보는 봄. 이 두 가지가 24시간을 사는 동안 우리들이 보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의미 없이 봄이라는 단어와 의미 있이 봄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뭘까? 아니, 그 차이점은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물을 생각하지 않고 보면 의미 없이 봅니다. 반대로 내가 어떤 사물을 생각하고 보면 그 봄은 의미 있는 봄이 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전자가 아니라 후자의 봄을 살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을 보면 가버나움에서 남쪽으로 약 40km 떨어져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 마을은 바로 나인이라는 성이었습니다. 이 나인은 갈릴리 지역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기에 갈릴리 전체 지역에서 떨어져 있었다는 말은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주변은 대단히 부유한 사람들, 그리고 정치적 권력의 기득권자들이 정권을 잡고 종교적인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이 살고 있었던 반면 갈릴리는 소외된 자, 아픈 자, 핍박받는 자들이 살고 있었던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가 버려졌다면 갈릴리에서 약 40km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었던 나인의 상태가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무너져 있을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 갈릴리보다 낙후된 지역, 그 지역이 나인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께서 그곳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들어가셨을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한 사건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나인 성읍의 성문으로 막 들어가자마자 통곡하는 한 무리들이 관을 메고 나오는 것을 본 것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인성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주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다. 나인성에 들어가셨던 주님께서 들어가자마자 한 무리를 보았는데 관을 메고 나오는 무리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관은 나인성에 살고 있었던 한 과부의 외아들이 죽은 시체를 담은 관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시대에 돌봐야 할 사람이 세 부류가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과부와 고아와 객입니다. 그 중에서 돌봐야 할 정점에 있는 자가 과부입니다. 과부는 소외된 계층의 클라이맥스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외아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과부에게 있어서 이 외아들이 어떤 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들이 한 명 있잖아요. 그 아들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곱씹고 살고 있거든요. 하물며 남편을 잃었어요. 혼자서 아들을 키웠어요. 그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절망의
걱정입니다. 이 나인성의 과부는 더 이상은 살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남편은 이렇지만 이 아들 때문에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살 소망이 없습니다. 아마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아들의 장례가 끝나고 나면 이 과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농후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관이 예수께서 들어오셨던 난성 쪽으로 성 입구 쪽으로 이동하는 광경을 주님이 보신 겁니다. 보시자 주님이 반응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 보시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주께서 과부를 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셨다는 헬라 이돈이라는 단어는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이 말은 들어오자마자 주님께서 그 과부의 외아들이 죽은 내용을 본 시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주목해서 본 것을 의미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본 게 아니라 주목해서 봤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단어를 소개합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7장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에게 여러 차례 설교를 통해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단어가 스플랑크리조마이라는 헬라어의 번역인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스플랑크리조마이라는 단어는 내장이 찢어지는 고통입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장이 끊어지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고통을 갖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보는 것이 뭐다? 불쌍히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그 불쌍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장래에 진열되어 있는 장래의 관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할 때 주님이 과부를 어떻게 보았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결단하셨습니다. 그렇게 보셨던 주님은 이 과부에게 무언가를 주어야겠다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 답을 누가복음 7장 14절로 15절에서 해피엔딩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해피엔딩입니다. 어떻게 해피엔딩이 이 기사의 결론이었을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의 관을 의미 있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의미 없이 본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보았기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고 결국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오늘 조금 전에 불렀던 이 복음성가의 가사가 오늘 본문의 텍스트입니다. 중요한 단어는 접속사 이러므로입니다. 1절을 시작하는 이러므로, 이 말을 유진 피터슨과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러므로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인과관계 접속사로 해석한 것입니다. 이게 헬라 원어를 보면 불변사로 되어 있지만 인과관계 접속사로 해석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앞에서 어떤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있었기에 뒤에 결과가 이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12장 1절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 뭘까요?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계속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고통, 고난, 핍박,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겼던 것, 그 이긴 것이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1절에 우리에게 나타난 인칭대명사를 주목해 주십시오. 12장은 인칭대명사가 이전에는 1인칭 단수로 쓰였던 인칭대명사가 12장부터는 대단히 주목하는 단어로 바뀌어요. 1인칭 복수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나는이 아니라 우리에게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구절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줍니다. 여러분, 이러므로가 인과관계 접속사라고 해석했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엄청난 고난들을 이겼습니다. 그 이김, 그것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제는 연대의식을 가져요. 어떤 연대의식입니까? 그냥 구약성경에 있었던 구약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다가 아니라 우리에게라는 1인칭 복수대명사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유는 믿음의 선배들이 행했던 그 삶을 연계하는 자들이 오늘 주 60년대에 이 히브리서를 읽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되어야 한다. 연대하자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저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로 있어서 멀리 떨어졌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들의 삶이 우리의 삶과 똑같은 삶이 한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인칭 대명사가 1인칭 복수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 뒤에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으니 우리 두 가지를 명심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있으니까 두 가지를 버리세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 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버렸으니까, 그걸 실천했으니까 연대의식을 가진 우리들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1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뒤에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한 히브리서 저자는 2절은 정말로 우리에게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2절에서 드디어 이렇게 말합니다. 1절 하반절부터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바울을 비롯하여 바울의 영향을 받은 히브리서 저자는 인생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철로 역정을 경주라고 정의합니다. 우리는 100m 달리기를 하고 있는 자이고 1000m 달리기를 하고 있는 자인 것을 바울의 영향을 받았던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주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경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그 경주에서 탈락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탈락되지 말아야 할까? 여러분 잊어버렸겠지만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9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복기하겠습니다. 자막 보십시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왜 우리가 경주에서 탈락되지 말아야 하는가? 간단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과 그리고 지금 신앙의 전력정을 달리는 자들은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후퇴는 패배입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서지 말자고 말합니다. 그런 뒤에 이제 오늘 여러분 레마로 들어가기 위해서 두 단어를 소개하겠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의 전로역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두 가지임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뭘까? 오늘 여러분에게 2절에서 말한 2절 본문에 동사 두 개를 주목하십시오. 다시 한 번만 2절을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나간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두 가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며 믿음의 전로역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 두 가지는 이것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두 번째,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는 단거리의 준재였습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1000m나 1000m를 하면 포기했습니다. 우리 때는 학교에서는 1000m, 군에서는 1000m를 달렸지만 그때마다 꼴등은 이강덕이었습니다. 지구력은 빵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100m는 잘 달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전성기에 100m를 13초 플랫으로 끊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아멘들 안 할 줄. 보세요. 장거리는 탈락하는 자가 많이 나옵니다. 지구력이 약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유감스럽게 우리의 철로역정은 단거리가 아닙니다. 장거리지. 그러니 지칠 수 있습니다. 탈락할 수 있습니다. 양용희 교수는 이것을 감안해서 2절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추석하고 있습니다. 경주자에게 저자는 인내로 경주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속도가 아니라 목표에 도달하는 인내다. 여러분, 우리는 철로역정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내가 필요함을 우리가 강조합니다. 왜? 주께서 인내하며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뭘?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두 가지를 명심하십시다. 우리도 주님이 걸으셨던 그 철로역정의 길을 향하여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힘들 때 십자가에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 우리가 품어야 할 일입니다. 레마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장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10월 세 번째 주일에 주시는 레마는 이것입니다. 나를 위해 먼저 수모와 고통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합시다. 바라보고 또 하나 따라합시다. 생각하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뒤로 물러서 패배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용 내용 하나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익숙하게 알고 있는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농장에서 무화과나무를 키우도록 농부에게 위탁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3년 동안 단 한 번도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주인이 화났습니다. 불났습니다. 3년째 되는 날 농장에 찾아와서 농부에게 말합니다. 찍어버려라. 땅만 버린다.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3년 동안 세워라 내워라 했던 이 농부가 갑자기 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찍어버리라고 하니까.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합니다. 그 요청이 누가복음 13장 8절로 9절에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는지라. 급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여기까지 들어가지 않을 때가 있는데 오늘 담임 목사의 설교 준비를 통해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겠습니다. 뭘까? 이런 상상입니다. 거의 100%입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거의 100%입니다. 뭐가? 이 농부는 3년 동안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농부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금년만 1년만 더 말미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3년 동안 두릅하고 거름 주는 것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묻지 못한 거잖아요. 1년의 말미를 얻었던 이 농부는 허락한 주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1년 동안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그 지역에 있는 토지들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입니다. 3년 동안 농부는 무화과나무를 seeing 의미 없이 가꾸며 보았습니다. 그러나 맡겨진 1년 watching 의미 있게 보며 무화과나무를 키웠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내가 이 무화과나무를 살리겠다는 집중력과 최선을 다하는 최선, 그것이 열매를 맺고 맺지 못한 것의 차이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집중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주님을 바란다는 것은 딴짓하지 않는 것입니다. 딴짓하면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딴짓하면 주님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딴짓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딴짓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게 가능하잖아요. 목사니까. 우리는 목사가 아닌데 어떻게 24시간 동안 딴짓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봅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하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있지요?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24시간은 고사하고 여러분 주님은 하루에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24시간 동안 주님을 얼마나 묵상하십니까?
주님 얼마나 바라보십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도전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원고에 실었는데, 만에 하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면 지금과 같은 삶을 살겠습니까? 지난 수요일 날 강사 목사를 세웠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웠던 것은 아들이 인정하는 담임 목사이지만 진짜로 우리 교회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저에게는 사실은 몇 번의 설교를 들었지만 염려스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날 후배를 강단에 세워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그 담임 목사는 세련된 설교가 아니고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은 성서신학적으로 엄청난 깊은 내공이 있는 설교가 아닌데 내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울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이렇게 말하길래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놈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사를 단위에 세웠습니다. 50분 동안 설교를 듣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동일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강사 목사의 영성을 보셨습니까?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모저모로 교제를 한 뒤에 여러분에게 설교를 전하고 제가 소지에 올라가서 잠시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강사로 왔으니까 뭔가 립서비스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서 교제를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세인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 근래 강의하시는 선배님의 히브리서 연고 설교를 읽고 설교 동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지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앞으로 많이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뒤에 저에게 한마디를 이렇게 던졌습니다. 저는 제 목회를 시작한 지 이제 1년이라는 풋내기입니다. 그래서 매주일 강단에 설교를 준비하고 올라갈 때 마치 단두대에 선 심정으로 섭니다. 이제 48살밖에 되지 않은 젊은 목사가 본인의 섬기는 교회 단위에 올라갈 때 단두대에 올라가는 심정으로 올라가는 그 목회자가 딴짓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목회는 내동댕이 치고 교단에서 어떠한 정치적인 헤게모니 하나를 받기 위하여 종로가의 기독교 협회에 서성거리고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두룩한데 한국교회는 무너지고 있잖아요. 왜 무너지는가? 딴짓하니까. 세인교회 성도들이여, 목사님 지금 무슨 중세시대입니까? 단두대 이야기하길래.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중세보다 더 살벌한 흑암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상미 목사를 영남 제1교로 보낼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지 않으면 연락하지 마라. 그곳에서 엎드려서 목숨 걸지 않으면 나한테 연락하지 말아라. 환경이 이렇습니다. 환경이 열악합니다. 사택이 이렇습니다.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는 사역 시작할 때 편안하게 목회 시작한 목사가 어디 있어요? 맡겨진 자기의 사역 현장에서 목숨 걸지 않고 사역하면 목회를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은 딴짓하는 자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여러분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중세 시대보다 더 엄청난 흑암의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 이 목사도 여러분도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배우 윤정희 님의 배우자인 백건우 피아니스트가 섬마을 콘서트를 계획해서 섬마을에 고립되어 있는 외로운 사람들에게 고전음악을 들려주기 위해서 콘서트를 계획했습니다. 콘서트를 계획하고 날짜가 말미가 있는데 백건우 피아니스트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기자가 연습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맹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백건우 피아니스트는 70이 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백건우 피아니스트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명 피아니스트입니다. 엄청난 땀을 흘리며 연습하는 백건우 피아니스트를 봤던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백 선생님, 피아노의 달인이시고 천재적인 피아니스트인데 현장도 콩쿨이 아니라 섬마을에, 농촌에 있는 섬마을의 노인들을 위한 그런 콘서트인데 뭐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십니까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백건우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연주자라면 당연히 연습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매일 꾸준히 5, 6시간을 연습합니다. 그 이유는 수준을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음악이 새로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가는 탄생하지 않습니다. 대가는 딴짓하지 않는 집중력을 갖고 있는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세인교회 지체 여러분, 아마추어 크리스천이 되고 싶으십니까? 프로 크리스천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 종의 절절한 소망은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은 아마추어가 없기를 바라고 프로 크리스천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여러분들 모두는 프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하여 믿음의 주 연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승리하는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